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성도님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성결교회가 성결교회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907년에 정빈, 김상준 두 사람이 일본에 있는 동경성서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서울의 무교동에 복음 전도관을 세우면서 찬송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북치며 나팔 불며 온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서 무교동의 복음 전도관을 1907년 5월 30일 날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 있는 성결복음회에서 길보른 카우만이라고 하는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뒤에서 성결의 복음, 곧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미국의 만국 성결 교회에서 외쳤던 네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성결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11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순환, 특히 우리 성결 교회는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또 이 재림의 복음 때문에 일제시대 때 성결 교회만 폐쇄를 당했습니다. 다시 해방이 돼서 성결교회가 복구됐지만은 6.25 사변 때 또 많은 피박을 받았던 교단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회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84년 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각 지역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자생교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교회, 교단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세운 교단이기 때문에 자생교단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단의 명칭을 보게 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모일회자를 써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여러분이 좀 다름을 느꼈을런가 모르겠어요. 성결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교단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기독교는 기독교 장로회는 각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약 3,000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는 모두 하나 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단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대 표제인 사중복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주부터 이제 4주간 중생의 복음이 무엇인가, 성결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유의 복음이 무엇이고 재림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후 4주간 그러면 중생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성결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신유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재림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을 이루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성령의 세례를 받다,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성결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성결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님은 성결과 사중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사중복음이 원래는 순복음, 곧 온전한 복음으로 불리었다. 이 온전한 복음과 항상 함께 가는 말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다. 1925년에 성결교회 조례에는 성결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결교회의 사명이다. 온전한 구원이란 원래 성결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죄책에서 해방되는 칭의를 부분적인 구원이라면, 곧 중생이 부분적인 구원이라면 내면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온전한 구원, 성결이라고 부른다. 성결, 곧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면의 죄에서 구원받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박명수 교수님은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이 일입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중생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일만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나지 못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미 지옥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그 심판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남,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대로 놓아놔 버리면 다시 우리 속에 내재 있는 죄 때문에 다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뿐이 없고 죄인에게는 반드시 사망의 심판이 있다라고 로마서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됨, 인간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던가요? 그 사람을 만약에 짐승 속에 들어놓으면 그 사람은 짐승같이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나서 그 사람을 괴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둬버리면 다시 죄악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뿐이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세상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값진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중생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결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가는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단, 어떤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성결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를 말한다. 이 말씀을 다시 조금 더 비유로 설명을 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성결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적으로 그분이 성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유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할 수뿐이 없습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세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얼마 후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 예수는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그를 죽인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복음을 내가 들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끝자락까지 성경은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 환난을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과 박해를 당했을 때 너희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릴 수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교리와 우리 성결교회의 교리에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우리가 중생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 동시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시에 물론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임했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 있다면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에 등록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가 살아갑니까?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교리는 출애굽기 13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나요. 자, 그들이 분명히 출애굽기 13장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가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저 세상, 다시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애처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40장에 성령이 다시 임재하는데, 출애굽기 40장에 임재한 그 성령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두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죄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죄의 종으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아직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중생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믿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성도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죄 문제의 사슬을 끊게 만들어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교리의 복음이 바로 성결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아직 믿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사중복음을 전적으로 연구하시는 최인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중생과 성령과 그리고 성화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중생은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다. 중생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거다. 그러나 이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이 성결인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거룩한 불이 임재한다. 성령을 불로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거룩한 불이 임할 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거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죄였구나. 아, 이것은 죄가 아닌 줄 알고 내가 행했는데 이게 죄였구나. 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한 것, 이것도 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내게 임했을 때 그때부터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된다. 그래서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를 자기 권리 포기. 그래서 많은 시간 한 과목을 거기서 가르치잖아요. 자기 권리 포기.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 사망에 이르게 했던 온죄의 부패성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곧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나중에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걸 성령의 충만이다 그럽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차고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하나의 그릇이라면 내게 차서 넘쳐서 내
안과 내 온전한 밖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쌓여져 있는 것들을 늘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내 내재 속에만 있으면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없어요. 내 안에도 내 안도 내 밖도 성령으로 온전히 쌓여져 있을 때 그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거룩한 불의 활동, 죄를 완전히 끊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성령 충만은 그 죄에서 완전히 나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곧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도 그것을 가감하게 끊지 못하는 결단이 없는 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의 상태에, 성결한 삶의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부터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의 부여로, 저주가 축복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회복되는 신유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섬김과 봉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각직임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결한 사람, 성결교회 성도는 나와 내 이웃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산다. 이게 바로 성결한 삶이고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그들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심겨주지 않았으니 어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복음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성도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성결교회 성도입니다. 장로교회는 어떤 회의주의. 장로회라고 하는 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오직 성령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결교회인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그러므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하반절과 사도행전 19장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볼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능통한 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 잠깐 다른 데 부흥 집회를 가고 있을 때 그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 최고의 말씀에 능통한 아벨로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중생의 복음의 피의 복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게 목적인데,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그들은 묶여 있었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환난이 들어가면 다 무너져버릴 신앙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다 무너져버릴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것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아멘. 비로소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성경에 수많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첫째는 온죄의 부패성에서 씻김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성령 세례 받아야 성결한 삶 살 수 있어요. 죄를 하나하나 끊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씩 씻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해야죠. 항상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빨래를 하면 할수록 그 빨래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만 내가 저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는 그 죄와 단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권세, 곧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따르죠. 능력,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성령 받기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세례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 성결한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을 다른 말로 사랑의 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네 마음과 네 모든 뜻과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너의 삶과 너의 자녀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는 그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아무리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존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네 자식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되물림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되물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두 번째 복음,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서망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